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들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불로 임재한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함께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제자들은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 마가다락방에 임재했던 그 불같은 능력과 권능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의 시대라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복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완전한 인생길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를 아시죠? 올해 2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크리스찬이기도 하고요. 참 굉장히 이 시대에 참 많은 그런 교훈을 주었던 분인데, 그분이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분에게 영향을 받고 참 이분의 글에 감동을 받고 그러고 사셨던 분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그분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이 2021년 11월 달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마지막 수업이 주제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조만간에 교회 도서실에다가 좀 몇 권 구입해다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언젠가 이분의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73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아드리어 이사나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잘 가꾸고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동네 꼬마 녀석이 매번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할아버지 앞에 가서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돼서 할아버지를 만나는 그날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에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바깥에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꼬마아이에게 야, 내가 그거 생각해보지 않았어. 오늘 밤에 내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내가 다음에 만나면 답을 줄게.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가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이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답답하고 끄집어내니까 좀 쓸쓸하고 허전하고 30년 동안 달고 다니고 다듬었던 수염이지만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죠. 답을 못 찾은 거죠. 이어령 씨는, 고인이 되신 이분은 이 책의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이불 밖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꼬집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밖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의 유일한 답은요,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 질문의 분명한 고백과 답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우리가 진리 속에 살아가느냐 진리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느냐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셨고 고난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죽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던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어요. 수많은 고문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안에 거주하니까 예수를 드러내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말씀의 깊이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은 뒷전이었던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뜨거운 불처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쳐야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방언을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은사가 없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건 말씀의 바탕 위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보혈, 그것으로 내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그 소중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작은 예수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인생길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점진적으로 점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듬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어떤 이는 그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고 어떤 이는 조금 느릴 뿐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제발 예수님 흉내라도 좀 내보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흉내라도 좀 내보자고, 의도적으로 흉내라도 좀 내보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죄악 속에 고통받고 삶의 고난 속에 허덕이는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결국 성령이 원하는 행동의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성령이 원하는 행동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 안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이토록 강력하게 요구하냐 하면 바로 성령은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사는 삶,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육체에 갇혀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삶은 죄 가운데 사는 육적 삶이고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육체를 의지하며 살기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 육체가 아닌 영성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삽니다.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구원에 도달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요, 성령으로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오전에 남전도회가 밭에 가서 뭐 토끼가 다 뜯어먹었는지 막 올해는 농사가 영 엉망이라서 밭에 가서 씨를 또 심었어요. 씨를 심으면서 피지땀을 흘려요. 그것뿐입니까? 모기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온몸을 다 피를 빨아먹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해요. 왜? 거기서 나는 것을 통해 성도들이 먹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그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돈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자랑되는 거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되면은 그 아들, 딸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저께도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LA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왜 왔는가 하고 물었더니 LA 사는 딸이 둘째를 낳았다고 둘째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를 보러 온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삶은 영성의 삶이고
그 영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지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 힘쓰고 애써서 가꾸는 거예요. 돌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이른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려 육체의 일을 15가지 이상을 얘기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콧받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 120년 지나면 흙이 되어버린 육체에 콧받들이고 산다는 그 결론밖에 안 난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멀리한다? 결국은 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두움을 주관하는 악한 영인 사탄의 지배에 놓여 있는 것이 세상이고요, 그의 추종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곳이 세상이고요, 이러한 세상이 바로 육신이 있고 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이러한 땅의 세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육신을 입고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 신분의 변화를 입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믿고 고백한다면 여전히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의 내면은 영과 육과 빛과 어둠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이.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그 뜻을 해석해 보니까 죄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뭐냐면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강한 열망, 소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갈망은 서로 타협할 만한 일만의 기미도 없어요. 늘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 되었다는 우리들 내면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와, 정말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줄 수 없겠느냐라고 한탄하는 거죠. 마음속에 두 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법이고 의로운 법이고 거룩한 법이고 주님의 마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세상의 법이에요.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근데 늘 싸우는데, 늘 대립돼서 싸우는데, 이게 이 세상의 법, 이 욕망의 법이 늘 이 한쪽 법을 자꾸 끌고 가요. 자꾸 끌고 가. 이게 자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용사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겁나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 마음속이 영과 육과 빛과 어둠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처럼 성도의 내면은 영과 육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런 갈망이 용솟음치지만, 다른 한편은 육체의 본성이 올라와서 욕망과 어두움 쪽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늘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갈등.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고까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우리들의 영과 육의 싸움은 결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내적 갈등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내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그 갈등 속에서 졌다 또 졌다 또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나의 삶이 성령으로 행할 때에,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승리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마음의 내적 갈등의 싸움에서,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죄악의 문 앞에서 돌아서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니?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할 수 있겠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결심, 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거 어느 정도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자기 피부색이 싫다고 희게 만들다거나 검게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비누칠을 하고 페인트칠을 해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표범이 자신의 몸에 반점을 빼거나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없듯이, 왜?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것을 인간이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죄와 멀어지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께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시고 방향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그 파도가 뱃속으로 들어오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그 파도, 거센 파도 앞에. 그래도 그 키를 딱 잡고 정확한 방향을, 목표를 세우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그 방향타로 말미암아 배는 뒤집히지 않을 거예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폭풍을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려는 육체의 욕심이 사라져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 어두움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두움이고 공포고 두려움이고 죄악이고 파괴고 미움과 시기지만,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한쪽 구석에 그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려는 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은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어두움의 내 한쪽 마음, 내 한쪽의 그 욕망을 저 깊은 방에다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한쪽 방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다 가둬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의 사람들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그 한쪽 구석진 방에다 가둬버렸던 그 육체의 욕망이 그 방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도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자유만을 주장하게 되고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게 되고 대립적인 관계가 되고 나만을 주장하는 욕심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결국은 뭐냐면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것은 교회가 망하고 성도들의 관계가 깨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교회가 파괴되면 가정이 파괴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파괴되면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그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믿음이 깨지면요, 미국이 어디로 갈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서 결국 망했잖아요.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 분쟁이 시작되면 잘잘못 가리기 전에 이미 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란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예요. 교회란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로 똘똘 뭉쳐진 하나의 묶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성령 충만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육체의 일, 땅의 것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고요, 죽음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산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방법,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사십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주님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셔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양심과 나의 본성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습성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DNA의 그런 습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왕좌에 앉아 계시기를 원하도록 그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과 습성이 아니라,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왕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좌정해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라고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하고 내 안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고 방향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성령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성경의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